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직업을 가지는데, 직업이 뭐 여러 가지 직업이 많겠습니다만 딱 나누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신 노동하는 게 힘들까요? 육체 노동하는 게 힘들까요? 그러면 정신 노동하는 사람은 아이고 몰라서 그렇지요, 진짜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힘듭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아이고 막노동하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 아마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어떤 것이 나은 것이냐 물으면 1번 아니면 2번 반반 갈릴 거예요. 그런데 정신 노동하는 것도요, 보통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이것도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뭐 육체 노동하는 사람은 그냥 육체로 몸으로 뛰어오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거든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원래 캐나다 셀리 박사가 처음으로 이제 이 단어를 썼다고 그러는데요,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외부의 고통으로 인하여 신체가 반응을 일으키는 생리작용이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이게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오는 게 불면증도 있고요, 또 눈에는 안 보이는데 외부적으로 우리 안에 몸에 있는 장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위가 안 움직여요. 소화가 안 돼요. 이 스트레스가 생리적으로 육체에, 우리 육신에 변화를 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먹어도 위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위는 움직여야 소화가 되는데 위가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 안에서 음식물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트름하면 썩은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가 잘 소화가 돼서 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 위가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내가 상담해 본 사람들 중에는 꽤 있어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위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또 막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니까 이게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실컷 자고 나도 1시간 또는 온 밤을 새우고 잤는지 안 잤는지 멍한 상태로 보내는 사람들, 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미국의 월가에서 나온, 예전에 한번 그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요, 미국 월가에 있는 사람들, 세계적인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딜러, 특히 막 상하이 지수, 동경 지수, 유럽, 영국, 유럽 중앙은행 빼고 엮고 빼고 엮고 막 하는데 분단위, 초단위로 움직이거든요. 빼고 집어넣고 돈 빼고, 이게 뭐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초미의 신경을 꽉 써가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옆으로 보면 뭐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연봉도 많고 뭐 대단한데 본인이 막상 받는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신경을 쓰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번 휴가 간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어디 돈도 많고 뭐 경제력이 되니까 좋은데 뭐 휴가 간 게 아니고요, 아무도 자기를 안 쳐다보고 아무도 저거 하는 간섭 안 맞는데 어디로 갔냐면 뉴욕에 있는 공원에 노숙자들 옆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릇만 어디 있고 거기서 뒹굴고 뭐 아무도 안 만나고 일주일을 계속 그렇게 지내고, 그냥 뭐 가가지고 간단한 푸드 음식 사서 먹고 하늘 쳐다보고 마음껏 일주일 있다가 딱 휴가가 끝날 때 머리 다시 단정하고 면도하고 목욕하고 다시 월가로 출발하고. 왜냐하면 비우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라는 게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영향을 미쳐요.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우리를 엉두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더니 누구 뭐 어떻고 교구에 어떻고 뭐 청년 어떻고 하면 머리가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스트레스라는 거 정신노동이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거든요. 육체노동은 어때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나 고등학교 때는 한번 하도 뭐 용돈도 안 주지 힘들지 뭐 그래가지고 노가다 하는데 가가지고 여러분 이거 질통 걸머 매고 매가지고 이거 이 구멍 뻥뻥 뚫려 있는 사다리처럼 생긴 그거 5층 7층 그거 하루 종일 하면 일당 받는다고. 이야, 나 고등학교 때 한참 힘이 오를 때인데도 질통 걸머지고 따라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막 이게 흔들흔들하니까 오르고 내려오면서 몇 번 하면서 뭐 그때 깨달은 게, 야, 이거 평생 이거 하고 살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뭐 안전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허허, 모르시네요. 여러분, 육체 노동하는 것도요, 죽기 살기 하는 그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신 노동도 힘들고 육체 노동도 진짜 힘들고 어떤 게 낫냐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딱 정답이라 하면은 뭐냐?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준 참 기쁨이고 영광이고, 이것이 내가 참 함으로 나는 내 삶이 기쁘다는 생각으로 바꾸면 정답이 나와요. 육신의 노동을 해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정신적인 막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기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면 이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 누가 가라 했나요? 그 사람들 가라고 했다면 절대 못 간다 할 거예요. 천금 만금을 줘도 목숨을 걸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해발 4,000m만 넘어가면 고산증 온다고요. 머리가 휑해지면서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런데 8,000m까지 고봉을 올라가야 되는데 목숨을 걸어놓고 그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마나슬루, K2 뭐 왜 가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가는 거예요. 갔다가 와가 발가락 자르고 손가락 자르고 해도 또 가요. 대단하다 내가. 이야,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육체노동, 정신노동 얻은 거나 다 쉬운 건 하나도 없고,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기업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경험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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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진짜 건져주세요.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지금 내 영혼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 내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동시에 이 영혼의 고통스러운 것도 다 해결해 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세 번째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을 주께 감사하고 서원을 갚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한 걸 갚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에 톡 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요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왕 이래 된 거 이제 가서 순종해가 전해보겠다고 니느웨의 도성에 가서 3일길 되는 니느웨의 도성을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은 멸망당한다. 이 도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보면 간단하게 왜 안 갔을까지만 적국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왼수지가 적국이라니까, 이 니느웨이가. 중요한 거라. 예를 들어 우리들을 보고 지금 저 평양에 가가지고 주 예수 믿으라 지금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잡히고 수용소에 가야 되고 총살을 당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적국이라고 이게. 그런데 이제 요나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니까 그래 해보는 거지 뭐. 잡혀가면 가는 거지 뭐 문제가 생기면 생기는 거지 뭐. 가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서원은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요. 살려주셨으니까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은 멸망당한다 전한 거예요. 근데 예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는 벌인데 니느웨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이 적국이 하나님 없이 다른 신을 섬기뿐만 아니라 포악무도한 족속인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도 아니고 금식하고.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는 것은 겸손의 최대한 표시예요.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옷 갈아입은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장례 벌어지거나 하면 초상나고 하면은 상복 입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옷을 다 베옷을 입고, 평상복이 아니잖아요. 까칠까칠한 베옷을 입고 다 그 제에다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믿고 금식하고. 여기 또 성경을 보니까 조서를 내려서 소나 양 때도 다 금식. 다 금식식이다. 이 금식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물도 입에 대지 않는 단식에 해당한다. 너는 금식기도 해보셨잖아요. 금식하면 어때요? 저는 신학교 올라갔을 초기만 하더라도 정말 금식을 자주 많이 했습니다. 뭐 그야말로 정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때문에. 근데 3일 정도 금식을 해도요, 사람이 냄새에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리고 3일 금식은 보통 회개할 때 3일 금식 기도를 해요. 일주일 열흘 금식하는 것은 능력 회복이에요. 21일 금식하는 거,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는 것처럼 꼭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가 21일 금식이에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아주 간혹 평신도 중에 있는데, 이거는 죽음과 맞바꾸는,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동교회 목사님 한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저 어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했거든요. 참 내가 대단하다. 근데 30 며칠째 넘어가니까 이게 몸에 반점이 나오는 거예요. 속이 다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큰일 나, 이대로 가면 돌아가신대.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집표 40일 채운다는데 사모님 말도 안 듣고 누구 아무 이야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하면 들으실 것 같다고. 그걸 할 수 없이 동기들 매치하고 같이 가서 기도해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만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경으로 넘어갈 뻔했는데 다시 회복된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참 목회도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시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얼마나 니느웨가 급했으면 이게 적국이고 하나님 안 믿는 다른 신을 섬기는 족속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빨리 지금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니까 모두가 왕부터 대소신료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 백성들, 소떼, 양떼, 짐승까지도 다 단식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 입에 대지 말라고 조서를 꾸며서 했다. 그러면서 왕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9절. 9절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보다 항상 먼저 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 짚어가 이래 될 거다, 이래 되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 판단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요나는 문제가 딱 그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그 니느웨의 왕은 악한 기레와 악한 기레 그리고 손으로 범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참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깊은 뜻이 있는데 누가 알겠냐? 다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 올지 누가 알았느냐? 앞으로 어떻게 이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요나의 생각은요, 항상 이런 생각을,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이 요나는 생각을 하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되어 있다, 이거. 딱 믿는 사람들한테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우리 어디에까지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 보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어렵고 힘든데도 계속해서 선교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고,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열려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요나는 자기가 다 제안해 본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순종회가 하루 가가지고 했는데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왕부터 대소, 신료, 그리고 다 짐승까지 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아는 분이 없는데도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최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은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가 알겠느냐? 사람이 다 몰라요. 앞으로 누가 더 정말 참 믿음 좋아지고 가정의 구원이나 은혜도 누구에게 하나님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건 정신 노동하는 거, 육체 노동하는 거요. 어르신네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해요. 아이고, 요즘 우리 청년들은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너무 몰라. 다 좀 우리처럼 뭐 배도 골아보고 굶어보고 뭐 이래야 되지. 아이들이 철이 없어. 한 면은 맞아요. 그러나 한 면을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줄 아세요? 대학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큰 기대를 걸고 학교 졸업을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거의 뭐 알바 뛰는 정도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청년들의 정신세계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 거기다가 집값은 널뛰기가 뭐 투기가 온갖하니까요. 언제 집 사요? 10년, 20년 하는 분도 안 쓰고 벌은 못하도 집 못 사요. 예? 뭐 요즘 평균이 뭐 10억씩 뭐 8억씩 말도 안 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해요. 애기 안 낳아요. 이 얼마나 불행한 거죠. 이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때처럼 뭐 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청년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얘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정말 어렵고 우리보다 정신세계가 훨씬 힘든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런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대단히 소중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한된 내 생각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린 세계의 눈으로 보십시오. 청년들이 얼마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예? 직장 생활에 가니까 너무 힘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일에 대한 집도 그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뭐 있어야 하죠. 또 뭐 부모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 막 집 사주고 할 부모 몇 명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딱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족속이 열린 것으로 구원과 축복과 은총과 영광과 은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거기 보내셔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권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초대교회부터 지금 한국교회 역사에 이제 2020년까지 온 이 역사 속에서 긴 안목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물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제가 그러잖아요. 육체노동하든 정신노동하든 뭘 하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고난이 와도 근본적으로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인간이 살다가 보니까 절망도 찾아오고 기쁠 때도 있고 하지만 성령의 거대한 능력으로 거듭나 영광의 세계에 한번 붙들리면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과 아픔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교통함이에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거나 어떤 거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흔들림이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도들과 이런 교회를 만들어 이렇게 하면 세계를 선교하고 이 명문교회를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게 33년 방에서 개척해서 오늘까지 변함없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세상이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런 눈으로 청년들을 한번 보세요. 제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한 청년들 볼 때마다 제가 귀하다. 정말 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면서 그를 인도하니까요.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의 차이는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세계에 있으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편안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기회가 와도 잘못해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한국교회 전체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인류 전체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후반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가고 제한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험하며 함께 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